우리는 지금 연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그 시대 속에서 빛의 아들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왜곡된 세대. 하나님이 본래 그런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심히 좋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굽어지고 거스리고 왜곡되고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사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스스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본성 자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였는가?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가 그리 되게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영광, 놀라운 복락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도는 아주 강조적으로 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걸 강조하고 있어. 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강조하여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 자신의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의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좋은 장점이 다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지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빛의 사람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덜 인식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은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소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곧 하나님의 은혜의 체계, 은혜를 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속에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의존하고 있어요.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불강력적으로 그 은혜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매여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능동적으로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의 능력을 의존하는 그런 인적 활동이 우리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이 아들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영원전에 세우신 그 은혜의 뜻,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였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이가 들어야 할 복음과 청소년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야 할 복음과 장년들이 들어야 할 복음과 노경에 계신 분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도 들어야 됩니다. 어른도 들어야 됩니다.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 복음 외에는 가르쳐서는 안 돼요. 부형들이요. 그러면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듣는 걸 얼마나 어렵게 여길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최고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이 인생의 관건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방편이요, 한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영원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 예수님 믿는 것에 온통 다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적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종교성을 개발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쌓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체계를 스스로, 목사님 저한테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알아서 제가 다 할 테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가 뉘에서 배운 것을 아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은 능인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주 어려 젖을 먹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표지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제 13번째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따로따로 그 표지들은 따로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다만 설명을 위해서 따로따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지 그 모든 건 하나입니다. 하나의 한 몸에 있는 거예요. 한 몸에. 오늘 두 본문을 보면 하나의 분명한 요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존하고 구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늘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정체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확신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한번 따라해서 만일. 이 만일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가상해서 만일 그런 가정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일은 논리적인 만일입니다. 이미 어떤 사실을 전제해 놓고 그 사실이 그러하다면 마땅히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가상적인 가정을 해놓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실에 대한 광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사, 이 놀라운 진리를 광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사실을 문법적 논리로 다시 한번 정돈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죄악적인 본성, 육신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도다. 너희가 영에 있다, 육신에 있다. 이 말이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이 워치만 리의 책,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치만 리의 성령론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워치만 리는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 혼에 속한 사람은 그 중간으로 이렇게 삼분설적으로 영과 몸과 혼을 삼분설적으로 쪼개더니 이 사람의 상태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성경은 삼분설적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다는 말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 만일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는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 하나님의 영, 성신, 거룩한 영, 성신, 또 구약에서 성신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리고 어떤 데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런 문맥에 따라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믿음은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믿음이 절로 생깁니까? 의도적으로 아주 힘을 써서 믿음의 행사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다 하게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참다운 믿음 생활입니다. 워치만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곁에서 도와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안내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이런 그런 의미의 아주 그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그런 선생이란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는 크레토스라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위로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힘도 주고 격려도 하고 용기도 주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번 때려서 다른 보혜사. 그럼 원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 같은 일을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해주시는 일, 그 폭보다 더 넓고 높고 깊은 분량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저희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고 특수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은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으로만 국한시켜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구적으로 사역에 필요하셔서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과 또 일꾼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는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은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루두루 공이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여러분 은사가 우선입니까? 은혜가 우선입니까? 은혜가 우선입니다. 은사는 한시적, 은사는 주셨다 거두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영원히 거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하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금방 여러분 자신 속으로, 몸속 어디에 성령께서 계시나 내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거나 감각으로 느껴지거나 만져지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느끼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접촉을 뭔가 이게 맛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막 우리 자신을 살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펴도 성령님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이 오직 유일한 구주심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확증입니다. 아마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저도 처음 은혜 사모할 때, 청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너무 사모된 나머지 체험하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느껴보려고 또 애를 썼어요. 무슨 희한한 신비 체험을 하고도 싶었습니다. 제게는 무슨 환상이 주어지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은 등더리에 뜨거운 손이, 성령께서 역사에 뜨거운 손이 등더리 와닿아가지고 그때 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그런 불을 안 받는가? 그래가지고 불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한테도 불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은사를 받으면 내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다 하는 이런 증거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건 틀림없지만 은사 자체도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내 인식, 내 지각의 한계 내로 접촉되고 느껴지고 인식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좁은 용량, 우리의 좁은 그릇의 용량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으며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령께서 제 속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읽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제 속에 계시다는 생각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오늘 신앙 고백한 그대로 정말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 확인이 되는 거지, 우리의 뭐 경험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무슨 이상한 무슨 체험과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보다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체험보다 믿음이 앞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전혀 마음에 꺼림이 없습니까? 아이고 좀 민구스럽네. 그런 생각이 들면 곤란해요.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심령이 진실하다면 그런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되고 우리 믿음 생활 전 과정 전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 요단강 건너 아버지의 보좌에 나아갈 때까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계속 견지가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린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령님께서 우리에서 떠나시면 즉각적으로 믿음이 그 순간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신 그 속에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이런 일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 시편 4편의 말씀, 내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가 말이에요. 다윗이.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보혜사로 오신 내주하심보다는 구약 시대는 한계가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믿음의 행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믿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같은 얘기예요. 하나의 얘기.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이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한 마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는 것, 이게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적용하여 그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위대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플라톤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이데거를 아십니까? 몰라도 돼요. 여러분 하이데거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야스퍼스를 아십니까? 칸트를 아십니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아십니까? 몰라도 돼요. 여러분은 칸트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일생을 진리를 알기 위해 그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필레오소피아, 그 에디 사상 아니에요? 필레오, 사랑한다는 거예요. 철학은 지식과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소피아, 이 지식, 에디 사상이 철학 사상인데 진리를 알기 위해 평생을 연구합니다. 참된 지식에 열정을 가집니다. 그 사람들처럼 파고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여서 철학의 기원사를 보면, 철학의 역사를 보면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가? 만물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나타난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만물이 어디서 기원했는가?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에서 기원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타난 것은 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요. 신의 존재에 운운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란,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힘들더라고요. 왜 힘든 거 아니?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오전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후에는 안 계셔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전도하는 사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래, 무조건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조건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전 중에도 계시고 오후에도 계시고 항상 계시는 분이 틀림없는데, 제 마음은 이게 오전에는 계시다가 안 계신 것처럼 오후에는 그렇게 되니 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행하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전에 있던 모든 철학자들 전체를 다 섭렵하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그 교리 전체를 다 섭렵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가? 철학을 가리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철학자들이 들으면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걸 아주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서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그 종교성을 따라서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그 목적을 말해요. 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범주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목회의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무엇인가? 목회는 여러분 이 목사에게 다른 걸 기대하지 마시고, 목회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에 관하여 섬기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낳고 기르고 세우시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인하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하는 걸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 영광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나그네는 누군가?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집시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사도들의 사역의 범주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철학의 발상지요, 철학의 메카라 불리우는 아데네, 그리스도의 아데네 가서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러분, 철학의 중심지요 발상지라고 하는 아데네 갔더니 다른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정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함을 느꼈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아서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잘못된, 그릇된, 파행된 종교성이에요. 죄로 타락한 본성 속에 나오는 종교성이에요. 그건 바로 우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제발 믿음을 자기 식대로 가지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걸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소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믿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아덴에 가서 했던 사역을 보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실패를 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증거하다 실패한 게 아니라 왜 결신자가 적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덴에 고린도에서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랬어요. 아직 믿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복음을 지금 전하기 시작했는데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그리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믿고 돌아왔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아덴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떠났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했으면 내가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듣는가 듣는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들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그래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여 설득하여 믿게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에 모든 걸 맡기고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왜 심히 떨었는가? 자기의 힘으로는 왜 심히 떨었어요? 왜 약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거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할 재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제 힘으로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믿지 아니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믿도록 집어넣는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믿음의 영광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종교성이나 지성이나 또는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인격 무엇에서 나온 그 힘으로 지탱되는 것이라면 얼마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능력에 놀라운 역사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의 모든 믿음의 과정이 성령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단코 파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각자가 연약해요? 강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조금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게 하실 테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자기가 연약한지. 나중에 죽어서 알아.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날마다 찬미하며 영광 돌려야 되고 잠자다 깨서 일어나면 사실은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사실 그러면서 찬송 한 곡 좀 부르고 자라야 돼. 사실은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 영광스러워. 그런데 시간이 벌써 또 다 지나가버려.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하기는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까 누가복음 있는 말씀은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냥 한 번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영광스럽죠. 그런데 몇 번이고 강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뭘 그렇게 귀하게 구하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 그러니까. 대단하고 보배로운 일이죠.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물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내다보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들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걸 내다보시면서 그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믿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란 말이에요.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구해야 돼요. 순간마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분과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보러 간다. 학생들. 여기 봐, 여기 학생.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제가 공부한 거 잘 생각나고 잘 정돈되어서 빠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공부한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러 간다. 성령께서 이 영화를 보는 동안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영화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그럼 볼 영화 별로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무 영화나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외국에 관광 간다 그래. 관광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어느 곳에 관광을 가는데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와서 보면요, 똑같은 관광을 해도 수지 많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생활이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몇 번 구하라고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범사에 구해야 됩니다. 오늘 직장에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오늘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오늘의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럼 달라요. 직장생활. 그럼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모르다가, 사람은요, 처음에 몇 번 겪어보면 잘 몰라요. 쭉 겪어보면 그 사람이 사람 되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게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과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감추어두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그럼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혼자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벌써 우리의 믿음은 파쇄되고 다 불신 상태로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 연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인데요. 아버지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 범사에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